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어떻게 2025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셨습니까? 힘차게 가려고 그랬더니 눈이 오고, 날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진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번주 성당 오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대림 4주, 성탄절, 성가정 축일, 1월 1일 공연 축일 5번을 이틀 쉬었다 나오고 사흘 쉬었다 나오고 끝났습니다. 오늘로 이제 공연 대축일입니다. 성탄의 이제 절정에 와 있는 거죠. 8부 축일을 지내고 그 끝에 우리는 주님의 공연을 맞이합니다. 하느님께서 별의 인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스스로 내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와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뵙고 찾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뵙고 경배하는 것,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아 친교를 이루는 것이
이 공연 축일의 가장 중요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공연의 모습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모습이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 또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 외에도 다양한 표징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알려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아뵙고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합당한 예물로 경배합니다. 신앙의 삶은 이렇듯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뵙는 서로 맞닿아 있는 삶이 됩니다. 일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한 해를 통해서 그 삶은 이어져 가야 하죠. 동방의 박사는 별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 뵙습니다. 이 민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민족들에게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에게로 열려 있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됨을 알 수 있었고 지금 우리도 그분을 알아뵙고 경배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민족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열려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냄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위해서 당신 친히 드러내셨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어 문을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알아뵙고 찾아가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 인덕원 공동체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것이 필요할지 목표를 두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보 간지에 보면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3억 목표를 적어 놓았습니다. 인덕원 본당 소식 제가 늘 여러분께 건네는 이야기를 쓰는 난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희년의 시작을 알리는 그 교황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면 오늘은 그 희년과 관련된 우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우리의 노력을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담고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성경 구절은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로 희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2025년 희년을 살아가면서 그 주제는 희망입니다. 교황님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이 희년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 안에서 희망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이 한 해를 하느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가운데 토막 뭡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내하는 덕. 우리 인덕원, 인내하는 덕을 기르는, 참는 거죠. 화가 나도 좀 참고, 조바심이 나도 좀 참고. 우리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고 자꾸 그러고 빵빵대고. 인내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죠. 가만히 지켜보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인내하며 희망을 갖는 가장 취약하고 또 아픈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의 표징이라고 교황님은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서 희망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될 희망은 바로 저출산 시대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젊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져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나라가, 우리 인류가 번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세계 1등입니다. 못된 건 다 1등이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 변화시켜 가는데 동참해야 하죠. 희년을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어느 식당을 가도 이주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도 인내하며 희망을 갖고 이곳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우리는 항상 환대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희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 자신도 희망을 갖고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재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우르르 몰려다니며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하는 성지 순례가 아니라 조용히 홀로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단촐하게 성지를 순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 내면을 성찰하면서 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기르는 희망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과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느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생명을 경시하고 파괴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죠. 희망을 갖는다는 것, 곧 내가 인내롭게 견디면서 그 희망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좀 참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나를 희생하는 삶, 이것이 바로 희년의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하나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으로 기뻐하기에 우리는 기꺼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우리는 내년 공연 축일에 너무나 기쁘게도 주님께 경배 드리러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총의 희년, 희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성덕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희망합니다. 아멘.